스바냐서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두 개의 찬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송 하나고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마지막에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찬양하리. 바로 그 찬송, 이 두 개의 찬송이 이 스바냐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의 메시지가 과거의 메시지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스바냐는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시야가 누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시야는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손자죠.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아들 계통이니까 스바냐는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 외에는 스바냐에 관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그러니까 유대 왕의 그 계보에 있는 왕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다. 이걸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선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은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요시야가 있고 요아스가 있는데, 요아스는 또 7살에, 요시야는 8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들인데요. 요시야 왕은 이제 그 아버지가 아몬이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 왕과 아몬이 이제 세상을 뜨고 나서, 그리고 요시야 왕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여호야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왕과 아몬,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악한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 왕이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또 거의 한 40년 정도 그 왕의 자리에 있었고요. 아버지 아몬은 한 2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5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아주 불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그 시대였고, 또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또 이제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중심에, 그 중간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영적으로 마지막 그 개혁을 일으키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정말 그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스바냐 선지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시대에, 요시야 왕 시대에
영적인 개혁, 종교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뭐 굉장한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그때에 힘을 실었던,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영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에 쓰임 받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왕의 계통의 왕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요시야 왕과 매우 근접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계획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스바냐서 안에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요시야 왕을 도와서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스바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서 안에는 물론 이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관한 메시지들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스바냐서 역시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또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언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스바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을 도와서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에 여호와의 날이 오면 두 가지로 늘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금방 다가올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날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 시대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가깝게는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침공이죠.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심판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1차, 2차, 3차 공격에 의해서 성전이 나중에는 다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지도자급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와 성전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이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요. 정말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날에 가까운 여호와의 날은 뭐냐? 바벨론의 침공이고 바벨론을 통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할 때에는 가까운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심판을 이야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날, 영원한 심판의 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스바냐 시대에,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가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에게 종말의 개념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개념이 있었을까? 물론 없습니다. 물론 없어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영원한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관통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고 신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만 사실은 전체 인류의 전체 역사를 보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바냐를 통해 주셨던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 이미 오신 이 상황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의 침공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의 선지자의 메시지 안에 숨겨 놓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가깝게는 역사적인 어떤 심판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요. 이 스바냐서에서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긴 합니다만은 여호와의 날을 표현하는 두 개의 큰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멸, 또 하나는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6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18절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메시지가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 하면 진멸과 멸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 어떤 사람도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고 멸절하신다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을요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멸절한다. 특별히 18절 같은 경우 보면 은과 금으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혹독한 것이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맞설 수 없다,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여호와의 큰 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오면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고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거의 긴장감이 없습니다. 거의 언제 오시겠어? 옛날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진멸과 멸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판, 멸절, 여호와의 날, 진멸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뭐 정말 그렇게 되겠어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요, 준비하고 계신데, 그때가 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거나 거부하거나 피할 길이 없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여호와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진멸과 멸절, 굉장히 엄청난 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멸되고 멸절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멸되고 멸절될 사람들의 특징.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영적으로 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도 않고 화도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아무것도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 않지만 화도 나의 삶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야,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복과 화의 이 중요한 문제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축복을 받아야지 이 복과 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서 복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리라. 다시 18절로 가주시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과 금, 이 물질이 이 시대에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뭐가 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은, 금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3장 7절로 가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진멸과 멸절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복과 화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무슨 이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진멸의 길로 가고 있다, 멸절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복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또는 물질로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오히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멸절과 진멸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고 멸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는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은 분노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는 분노의 날입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죠. 진노의 날이고 멸절과 진멸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 공의. 공의와 겸손. 공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을 붙잡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고요. 겸손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이 악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입니다. 그리고 3장 11절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공의와 겸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3장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만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는 말씀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교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죠. 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멸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도 화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은과 금이 있으면 이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이게 진멸과 멸절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여기 이제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타락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남은 자의 특징들이 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은과 금을 따라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려면 당연히 내 삶 속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스바냐를 통해 주셨던, 그 당시 백성들이 주셨던 메시지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100% 진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정말 무너뜨리고 쓰러져 가게 하는 그 영적인 잘못된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진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 잘못된 영적인 습관들, 영적인 태도들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거짓을 멀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심판은 두 가지 결과를 낳죠. 하나는 진멸과 멸절,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상급이 있다, 상급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은 한쪽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날이 되겠지만 한쪽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14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진멸하고 멸절하는 무서운 심판의 역사도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고, 그래서 거짓을 멀리하고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다시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힌 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의 사실 그 느부갓네살을 통한 바벨론을 통한 그 심판이 멸절과 진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타락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공의와 겸손을 구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수르바벨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거든요. 그 돌이키실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에 그 주변에 그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말 처절하게 진멸당했지만 그 진멸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공의와 겸손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여기 그냥 말씀 그대로.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회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또 포로 잡혀있는 기간 가운데서 17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은 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스바냐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신 날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이 지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좀 바라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캐나다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그렇게 최첨단의 나라에서도 끄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가 따뜻해서 산불이 일어나서 끄지 못할 정도이고요. 뉴스 보니까 캐나다와 북미에 50도 가까이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면서 물속에 있는 연어들이 익어갈 정도로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외에도 유럽의 홍수, 중국의 홍수, 지진, 그리고 전쟁, 테러, 사실 이런 것들이 꼭 말세의 징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쪽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세상을 구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 때에 따라갈 때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내 삶에 교만을 제거하고 거짓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바냐를 정리하면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었고요.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고 가고 싶었던 정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요시야 왕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 뒤에는 스바냐 선지자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이 개혁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멸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진멸하고 멸절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견딜 수 없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진멸과 멸절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지 않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 복도 화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야. 당연히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와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철저하게 의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스바냐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큰 날이다.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진멸과 멸절, 하나는 칭찬과 명성이다. 여러분은 진멸과 멸절, 칭찬과 명성,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심판의 결과인데,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계신 우리 에바다 성도들은 진멸과 멸절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칭찬과 명성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의 개혁을 돕고, 요시야 왕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스바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의 강력한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 날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진멸과 멸절이고 또 하나는 칭찬과 명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이 진멸과 멸절의 길로 가는 자들의 특징,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겸손하게 교만의 삶을 제거하고 거짓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 시대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의 가운데 있어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영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에바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